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전도한 유럽 교회들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5개의 도시, 그 맨 남쪽 제일 밑에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5가지 신앙의 스타일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빌립보 스타일, 데살로니가 스타일, 베레아 스타일, 아덴 스타일, 그리고 고린도 스타일입니다. 고린도 스타일은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고 열정도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은사가 막 쏟아지도록 많았습니다. 신령한 은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이런 신비로운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는 막 넘쳐났습니다. 좋은 일이지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날을 알아맞힌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맞힐 수도 있습니다만은 미래를 맞히는 것만이 예언이 아니라 미래, 현재, 과거를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을 예자를 쓰는 게 맞습니다. 말씀을 맡았다는 뜻입니다. 예언. 이 말씀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 많은 은사를 받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은혜가 넘치고 은사가 넘치고 막 열정이 있고 기도 많이 하고 하면 교회가 좋은 일만 있고 막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따뜻하고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뭐라고 했냐면 무질서한 교회였습니다. 무질서하다는 겁니다. 읽은 33절 우리 본문 시작을 보시면 하나님은 뭐라 그랬나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하나님은 무질서하신 하나님이 아니며 당신들 왜 이렇게 무질서합니까?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지금 나무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무질서의 반대말이 뭐죠? 예, 보통 생각하면 무질서의 반대말은 질서겠는데 성경은요,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무질서의 반대말이 질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에 무슨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무질서의 반대는 화평입니다. 이건 이 성경에서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무질서하다는 말은 질서가 없었다는 말은 아래 위가 없고 윗사람 존대하지 않고 체계가 없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화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화평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질서는 조직이 바로 세워지고 반듯하고 교회가 마치 공무원 사회나 군대처럼 착착착착 돌아가면 그게 질서가 있는 게 아니고 화평한 것이 교회의 질서여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 은사를 받고 신령한 은혜가 있었는데도 화평하지 못하고 다툼이 있고 분리가 있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은혜를 충만히 받고 신앙적으로 뜨겁다고 해서 반드시 화평한 건 아니로구나. 그걸 또 배우게 됩니다. 은사를 받았을 때 은사를 제대로 사용해야
교회의 화평이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등이 있고 다투고 상처받고 미워하고 막 째려보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 했어야 그게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죠. 교회에 화평이 있고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찾아오셔서 3번이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참 평강을 주시려는 겁니다. 이 평강을 누려야 그것이 천국입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화평이 있고 우리 심령이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무조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뜨겁고 기도 많이 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화평한 건 아닙니다. 이런 은사를 받았을 때 은사의 원칙 2가지를 잘 지켜야 됩니다. 은사 많이 받았는데 받은 은사 때문에 더 다투고 더 미워하고 더 싸우고 그러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비하죠? 그 놀라운 은사를 받았으면 전부 하나님 바라보며 할렐루야 아멘만 외쳐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오히려 다툼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은사를 올바로 사용하면 화평의 질서가 잡힙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원칙 2가지. 첫 번째,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받은 은사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화평이 깨집니다. 자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사람은 막 여기저기서 방언하고 막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그러면 교회가 완전히 신령해서 다툼이라고는 조금도 없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 은사가 많아서 사람들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니까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더라. 자랑하지 말라. 2번째는 은사를 사용하는 원칙 2번째. 섬김의 질서를 따르라. 교회의 질서는 섬김의 질서입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은사를 사용하라 하는 겁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 은사가 크고 놀랍고 신령한 것일수록 이 2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자랑하지 마라.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 은사를 사용하는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섬기라는 겁니다. 섬기라는 것. 여러분, 은사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치유를 하고 이런 것만이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뭘까를 딱 제대로 발견하면 사명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이거로구나. 그러면 인생이 복된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가면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러면 형통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걸 제대로 발견해야 됩니다. 은사는 어떤 경우는 위로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분이 별로 말씀도 안 하는데 그분 찾아가서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가 마음이 막 편안해지고 위로가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위로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말 몇 마디 해주는데도 그게 정말 따뜻하게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분은 위로의 은사를 받은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권면의 은사도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지적하면 기분이 나쁜데 그분이 이건 좀 고쳐야지 그러면 기분이 안 나쁘고 오히려 위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권면의 은사를 받은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수고의 은사를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나는 몸이 건강해서 감사해. 어디 가서 막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 게 좋아, 기뻐요, 행복해. 그 수고의 은사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중보기도의 은사를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누구 일을 생각하면 막 내일처럼 마음이 아프고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중보의 은사를 받으신 겁니다. 어떤 분은 베푸는 은사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뭐라도 남 줄 때 내가 기분이 좋아, 행복해요. 뭐 하나 붙여서 집에서 뭐 만들어서 내가 먹으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남 주려고 만드는 게 더 재미가 있어. 그거는 베푸는 은사를 받으신 분입니다. 다 은사입니다. 내 은사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방법은요, 딱 이겁니다. 내가 잘하는 거. 근데 단순히 잘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하면 재미가 있어. 그게 은사입니다. 내가 누구 주려고 막 음식을 만들면 그냥 먹으려고 만드는 것보다 더 신이 나죠. 그거는 베푸는 은사를 받으신 분은 자꾸 베풀어야 됩니다. 아이고 이제 막 몸도 아프고 이제 하고는 싶은데 그만할란다 그러면 몸은 점점 더 아픕니다. 은사는 자꾸 쓰면요 몸도 마음도 강건해지고 그 일을 더 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잘할 수 있고 재밌는 일, 그게 은사입니다. 어떤 분은 남들이 뭐라고 아무도 안 알아줘도 어디 몸 쓸 일이 있으면 가가지고 의자 옮기고 책상 옮기고 청소하고 땀 뻘뻘 흘리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러면 막 속이 시원하고 후련하고 기분 좋은 분이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그게 땀을 뻘뻘 흘리는 게 뭐가 좋다고. 근데 여러분 가운데 그게 좋으신 분이 있어요. 또 그건 은사예요. 은사. 모든 은사는 자랑하면 망합니다. 다툼이 생기고 불화가 생깁니다. 내세우고 나 좀 알아주셔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행복이 끝나버립니다. 은사는 자랑이 아니라 무엇으로 해야 한다고요? 섬김으로 해야 됩니다. 이 은사로 내가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겠다. 내 자랑하지 말고 섬기는 일에 써야겠다. 그게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화평이 오고 질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영적인 질서, 화평의 질서가 세워지는 겁니다. 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시간이 많아. 그 시간으로 뭘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도 은사입니다. 또 이런 가운데는 하다 보면 돈을 열심히 벌어서 돈을 잘 벌려. 내가 손대는 거는 전부 잘 되고 가게도 잘 되고 그 물질의 은사입니다. 그걸로 어떻게 섬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마음에 맞게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누가 무슨 은사를 가졌나, 야, 이 친구는 참 대단한 은사가 있네. 여기는 별 은사가 아니네. 그러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나눠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셔놓고는 야, 너 그런 은사가 있냐?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알맞게 그냥 나눠주셨으니까. 중요한 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버지의 마음에 맞게 사용하느냐를 보십니다. 자리 지키는 것도 은사입니다. 주의자님이 보시기에 저 사람은 노래도 못하는데 참 성실하게 나온다. 정말 한 번도 안 빠지고 저 자리는 딴 번 다 빠져도 저분은 틀림없이 나와서 그 자리를 지킨다. 너무 못하는데 소리가 이렇게 질러도 곤란하겠지만 뭐 적당하게 하시겠죠. 그것도 은사예요. 성실함의 은사. 그걸로 섬기는 겁니다. 내 자리 지키는 사람이 많으면 리더들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늘 마음만 노래 잘하고 찬양 잘해도 성가대원이 한 2주 빠졌다가 한 주 나왔다가 나오나 싶으면 또 빠지고 이러면 불안하죠. 성실한 것도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뜻은 어떨 것일까? 그것이 십자가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어디까지 섬기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며 기꺼이 그 속죄의 대속의 길을 가셨습니다. 희생과 섬김,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모든 은사는 이런 섬김의 마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교회의 화평이 깨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주인이 일꾼들에게 이제 아침에 나가면서 농기구 하나씩 쭉 나눠줬습니다. 이거 일할 장비를 하나씩 나눠줬는데 어떤 종이 딱 보니까 자기는 새로 산 삽을 하나 받았습니다. 야, 나무도 좋고 삽쇠도 좋고 완전 한 번도 안 쓴 것 같이 삐까번쩍해서 다른 종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야, 나는 이런 거 받았다. 한 번도 안 쓴 거 새거 번쩍번쩍하는 거 받았다. 이러고 자랑하면서 소매로 쓱쓱 깨끗하게 닦으면서 일하러 나갑니다. 그거 갖고 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뭐 잘 하겠죠. 잘 되면. 푹 파니까 또 내 거는 새 거라서 땅들이 이렇게 잘 파진다 자랑하고 있으면 다른 종들이 보기에는 말은 안 해도 속에 샘이 살짝 납니다. 집에 가서 다음 날 나오려고 하니까 자기 농기구를 이제 집에 가서 닦기 시작합니다. 깨끗하게 광냅니다. 번지번지 광내고 나무도 다듬고 나도 이렇게 깨끗하다 또 자랑합니다. 그 다음 날 되면 또 전부 종들이 집에 가서 이제 서로 닦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날 뭐였더니 종 하나는 삽에다가 금도금하고 왔습니다. 나 금칠했다. 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도구 자랑하고 있는 게 은사 자랑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에만 마음이 쏠려 있으면 그건 주인의 의도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면 서로 자랑하느라 몰두하고 엉뚱한 데 신경 쓰고 혼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이 혼란이 곧 무질서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려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 하는 걸 자랑하려고 하면 질서는 깨지고 맙니다. 화평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은사를 자랑하는 위험에 대하여 경고를 하십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경우는 예언과 방언의 두 가지 은사를 예를 들어서 절대 자랑하면 안 된다. 방언을 받은 사람이 방언은 왜 주셨느냐 하면 방언은
기도의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기도 더 잘하라고 방언을 주신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길게 기도할 수 있고 깊이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내 마음이 생각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막 입술로 말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게 아주 즐겁고 신나고 재밌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겁니다. 방언은 기도의 발동기를 다는 겁니다. 막 기도가 막 나옵니다. 그 기도로 다른 사람을 중보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개인 기도 잘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 방언 받았다고 자랑하면 여러분 그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방언을 할 때 분위기를 돋구려고 마이크에 대고 막 들으라고 방언을 하는 경우도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가끔씩 있습니다. 그게 뭐 잘못됐다, 틀린 기도원이다, 이렇게 딱 제가 단정적으로 말하긴 좀 어렵지만, 그렇게는 조심스럽습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하기는. 그러나,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방언은 자기 개인을 위한 것인데, 내 기도를 도우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을 막 사람들 듣는데 마이크에 대고 앞에서 막 하다 보면 부러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자기도 모르게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방언은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라고 주신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간혹 이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산기도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금식기도 며칠씩 하고 딱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서 딱 보면 다른 사람의 생각이 지은 죄가 딱 보인대요. 죄가 여기 써 있답니다. 그걸 이제 투시라고 부르더라고요. 투시의 은사를 받았다. 그런 사람이 간혹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투시의 은사란 건 나와 있지도 않아요. 투시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분들 저도 많이 만나봤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100%라고 말 못하겠지만 98%쯤은 가짜입니다. 엉터리입니다. 속이려고 속이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그냥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몰라도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내가 예언을 받았는데 투시 은사를 받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과거의 죄가 다 보인다. 그리고 막 어떤 사람 보고 당신이 무슨 죄 졌고 무슨 죄 졌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괜히 무섭지 않아요? 들킬까 봐 겁이 날 겁니다. 앞으로는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짜입니다. 남의 죄를 그렇게 들여다보고 지적하는 은사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맞추던데요? 그 정도는 저도 맞출 수 있습니다. 내 보니까 박미경 지사님 어제 거짓말 2가지 했어요. 안 한 것 같죠? 잘 생각해 봐요. 벌써 이제 2가지 생각났습니다. 이제 찔립니다. 전혀 없어요? 사소한 거 있어요. 있어요. 이제 이래 놓으면 저녁에 뭐 없나 생각하다 보면 사람이 큰 거짓말 아니라도 지나가는 말로도 그러면 그게 거짓말인가? 막 하면 이제 걸립니다, 이제.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뭐지? 심각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예를 든 겁니다. 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시기 되면 누군들 못 맞히겠어요. 남의 속을 들여다보고 정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방법이 아닙니다. 간혹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권면하도록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죄하거나 징계하려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생명을 살립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지 죽이는 말씀이 아닙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아나게 하고 일으키시는 말씀,
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14장 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개인적인 은사라는 겁니다. 방언은 자기 기도를 돕고 자기 신앙을 세우고 자기를 세우는 게 방언이고, 예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근데 사람들은요, 약간 나의 어떤 그 불안한 부분, 죄 지은 것 같은 데를 콕콕 찌르면 와, 신령하다. 또 세속적인 말로 영험하다, 용하다. 사람이 용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건데 그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의 화평을 위하여 예언하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와가지고 누가 잘못됐고 무슨 누구 권사도 잘못했고 누구 집사도 잘못했고 누구 장로님도 잘못했고 목사도 이게 틀렸고 그거는 덕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거 가짜입니다.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 다음에 34절을 보면 여자분들이 약간 기분이 떨떠름할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시에 여자들이 집 밖에서 말하는 게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성 우월주의 사회라서 여자들은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보면 33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하는 것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거든요. 이것만 떼서 볼 게 아니고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다 잠잠해야 되는데 남자들은 좀 말을 조심해서 신중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때. 그리고 남자들은 좀 공적인 이야기도 하고 불필요한 이야기는 잘 안 하고 하는데, 여자들은 아무래도 대중 앞에 나와서 이제 이야기하거나 이런 게 허락되지 않는 시대다 보니까 본인들끼리 속닥속닥 하는 게 좀 많았던 겁니다. 이랬다며, 김 집사 저랬다며, 어떤 장로님 이랬다며, 어떤 권사님 이랬다며, 서로 이런 말들이 많은 겁니다. 그게 요즘 전문 용어로 카드라 통신,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아이고 그러냐고, 이런 말들이 많이 돌았다는 겁니다. 주로 남자들은 품위 지킨다고 폼 잡느라고 말을 적게 하고 하는데, 옛날 남자들, 요즘 남자들은 똑같더라고, 말 많고 하는데, 당시 여자들은 이런 말들이 많이 돌다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뒷담화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게 정확한 이야기든 아니든 간에 뒷소리들이 많아가지고 말들이 많으니까 이거 교회에 덕이 안 된다. 제발 교회에서 잠잠해라. 주로 이제 여자들 사이에 이런 일들이 그때는 일어났으니까 여자들이요 교회에서 잠잠하고 할 말이 있거든.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도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봐라. 뭐 그렇게 교회에서 뭐 이 쿡 지르고 뭐 어땠냐 저땠냐 자꾸 이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런 말거리들을 자꾸 만드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했습니다. 자, 35절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조용히 물어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건 여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남자들은 좀 과묵했고
이런 사적인 이야기를 좀 안 했고 여자들 사이에서 말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지. 지금은 남녀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자꾸 사적인 이야기로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말 만드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자랑할 거, 교회에 뭐 비싼 명품백 들고 와서 자랑하겠습니까? 교회 와서 아들, 딸 좋은 대학 가고 시험에 탁 붙었다, 이거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많이 배웠다, 똑똑하다, 이런 것 자랑하겠습니까? 뭘 자랑하겠습니까? 물론 뭐 이런 것도 은혜고 축복입니다. 근데 교회에 정말 관심거리는 그런 걸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의미 있는 일인가 생각해 보라. 교회에서 자랑할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밖에 없습니다. 주님 자랑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해야 돼요. 뭐 좋은 대학 가고 세상 일이 형통해지고 또 자녀가 취업 잘 되고 그거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가끔은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건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을 위해서 뭐 가끔 그런 말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말이요, 입에 붙어갖고 입 열 때마다 자기 자랑 나오면 듣기 싫어요. 그 사람 피하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자랑이 아니라 섬김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질서는 오직 섬김의 질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남보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은사를 받아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더 화려하고 더 멋져 보이고 더 좋은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남들에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 받고 싶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 주시면 참 좋겠다. 말씀 척척 깨닫는 은사 주시면 좋겠다. 이런 거 기도해 보셨죠? 그런데 내가 수고하는 것을 더 많이 하도록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수고하는 일, 하나님 일 맡겨주시면 내가 더 수고하고 더 헌신하고 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일에 이런 기도를 하셨다면 그분은 진짜 교회의 보물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주여 수고의 기쁨, 수고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정말 보석 같은 분입니다. 마지막 40절 말씀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말씀은 앞에 나오는 은사들, 특히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한 결론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라 그랬는데 품위 있게라는 번역이 조금 애매합니다. 뭐 폼나게 뭐 좀 우아하게 하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번역은 옛날 한글 성경 번역이 좀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을 적당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적당하게도. 저는 이거는 뭐 제 번역입니다.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하렵니다. 원어를 찾아보고 비교를 해보니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하라는 겁니다.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질서는 어떤 질서지요? 고린도서에 나오는 질서는 다 화평의 질서입니다. 모든 것을 화평하게 하도록 쓰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고 재주가 있고 열정이 있으면 여러분 좋은 차는요 잘 나가기만 하고 브레이크 고장 나면 큰 사고 납니다. 잘 나가기만 하는 차가 좋은 차가 아니고 부드럽게 잘 서는 차가 좋은 차입니다. 가기도 잘 나가고 서기도 잘 서고 설 때 잘 서야 되는데 내가 좋은 재주 있다고 막 내가 많이 안다고 내가 많이 가졌다고 막 남들 앞에 뽐내면서 막 달려나가면 그건 사고 납니다. 큰 사고 납니다. 달릴 때 달리더라도 멈출 때 멈출 줄 아는 적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즉 화평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결론을 맺어 주셨습니다. 교회는 이런 적절함과 화평을 위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은사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은사가 돼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 손을 보지 말고 저 손에서 쭉 한번 나가 보십시오. 참된 예배자는 섬김의 사람입니다. 교회에는 섬김의 질서가 바로 서야 됩니다. 모든 직분은 섬기기 위한 직분입니다. 모든 은사는 섬기기 위한 은사입니다. 그럴 때 화평한 교회가 되고 화평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화평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의 메시지를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화평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기쁜 마음으로 솔선하여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화평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